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찾으셨죠? 네, 아멘. 네. 자,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20절과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은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볼 건데, 땅의 복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땅의 복은 우리 몸에 머무르는 복이에요. 몸은 몇 년 사느냐? 보통 100년, 짧으면 80년, 많이 살면 120, 130년 살죠. 요즘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뭐 900년, 1000년 살고, 원래 창조 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점점 단축돼서 이제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그런 그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인생의 설계도를 본다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과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것들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밝게 드러나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에는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28절과 또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는 땅의 복을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복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고, 그럼 어떤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첫 장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본다면 창세기에는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서에는 어떤 복이 언급되고 있고 계시록에는 인간이 받아야 최종 마지막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복의 선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경이로움은 첫째 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식물 생명체가 탄생하여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다섯째 날에는 놀라운 선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다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 물고기들을 만들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그것은 넘쳐나리만큼 많이 새끼를 낳고 많이 하늘에 또 그 다음에 바다에 퍼져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째 날에 하신 건데, 그리고 한 번 더 복에 선언하는데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 생명체와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소나 말, 양,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모든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인간을 만든 후에 인간에게 5째 날과 동일하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땅의 짐승들 처음에는 뱀이 사람을 꼬셔서 죄를 짓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5째 날, 6째 날에도 하나님과 동물에게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복의 내용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셨는가?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 생명체, 물고기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주신 복과 사람에게 주신 복이 똑같아. 세 가지 사람까지 다 잘 되도록 선언하셨고, 번성하라고, 후손을 낳으라고, 이렇게 땅에 넘쳐나게 가득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자,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을 해버려요. 육체를 쫓아가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 괴롭히고 죽이고 막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다 죽게 만들어요. 자, 네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던 때는 언제냐? 10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고 그에게 번성할 것을 또 명령을 하셔요. 근데 아들을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본처를 통해 이삭 딱 한 사람, 본처를 통해서 딱 한 사람, 첩을 통해서 한 사람, 딱 2명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생겨요. 그때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난에 또 가뭄에 시달리게 될 때 동생을 형들이 다 팔아먹어서 나중에는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그 쌀을 구하러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70명이었던 사람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돼서 이제 이집트, 애굽을 나오게 되는,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럼 5번째로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동물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었고, 자, 근데 그 계획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자손이란 뜻이 아니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후손인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악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진짜 복을 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뤄내셨고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제 사람은 2번의 탄생이 필요한데 하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든 이 땅에 태어나요. 그게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근데 2번째 탄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법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마음에 모셔드려야지만 그때 비로소 영원한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가르쳐주는 게 여섯 번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외치셨던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해야 한다고 하며, 그것이 더 영광이 되고 더 큰 상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5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이 받아야 될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15절부터 16절에 바울은 말씀했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될 복이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된다. 그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후 95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술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에 속한 참된 복은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 7가지였다. 근데 그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영적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가 알려주는 복은 동물과 같은 육체가 받을 복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제한적인 복이라는 것이고, 이 영적인 복은 천국에서 받을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 육체가 받는 이 복은 천국에서 받아 누릴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주 불쌍하게 되는 비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복만 받으면 상관없지 뭔 천국이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죽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을 느껴요. 사람이 죽으면 허망함을 느끼잖아요. 누군가 아는 사람이 죽으면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 들어갈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 우리가 어차피 죽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 즉 동물과 같이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와 목표가 되는 영원한 삶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누릴 복만을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받아 누릴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래서 식물이나 나무들이 처음에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듯이 꽃이 점점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점점 자라나서 신앙이 자라나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사람의 몸을 위해서 살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젠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선교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전 세계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